소망에 관한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쉽게 얘기해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실은 우리의 꿈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 그리고 베드로 서신서, 요한 서신서 등에서 나오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천국에 관한 소망, 또 재림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 이 구약에 나오는 소망은 그 속에서 작은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도 덤으로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천국을 지향하지 않으면 둘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꿈들은 천국에 대한 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것은 주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 하는 거죠. 땅의 모든 원소들이 풀어질 정도로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엘리먼트라 그래서 원소들인 거죠. 원소들이 다 풀어질 정도로 뜨거운 불에 이 땅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은 끝이 있다 하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진리는 대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강렬하게 소망하지 않더라도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종말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에 도래할 그 영광스러운 부흥에 관한 약속입니다. 주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익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데 성경은 이 종말과 함께 마지막에 부흥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에 부흥을 약속하고 있다면 성경이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에 관해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기도 합주곡이라는 책에서 저는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그 해석에 대해서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부흥에 관해서 하는 설교는 주로 그 책에서 얻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강주민 목사님께서 소개한 책이고 목회자들이 다 함께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또 강 목사님께 제가 직접 여쭈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의하시는지. 근데 지지하고 동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안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 합주곡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경 곧 종말에 관한 약속과 예언들에 준하여 기독교의 부흥과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구하는 비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일치와, 제가 지금 제목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겸손한 시도. 이 세계에서 가장 긴 제목의 그 책입니다. 그 제목의 글자 수만 해도 한 50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종말에 관한 약속과 예언이 있는데 이것에 준하여 마지막에 있는 부흥이 있다는 거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비상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겸손한 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오히려 그 많은 해석을 필요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마지막에 큰 부흥이 있을 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그리고 그것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찾아오심, 주권적인 도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을 소망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름 아닌 부흥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는데 그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특별히 청교도들은 하나님 이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관한 이 부흥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것에 대한 것을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마지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잘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 지금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앞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게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바로 이 마지막에 부흥을 위한 주기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서 이 마지막 부흥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봉독해 주신 대로 그 중에 22절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이방 백성들이 올 것인데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짝을 잡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 나도 당신과 같이 함께 가려 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강대한 나라들이 또 강대한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찾고 믿을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함께 가서 은혜를 받자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오늘 읽어주신 앞쪽에 보면은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있을 것이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거다.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스가랴의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회복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면서 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는 성취되었는가?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약속은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환된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이루어졌지만 강대한 나라들이 온 적이 없고 또 이방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함께 하나님 믿으러 가겠다고 한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부흥에 관한 약속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예언이 야곱의 후손들로 구성된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유다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동시대의 다른 나라로부터 귀환한 일에 대한 예언일 수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바벨론 귀환 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모여들 것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하다.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가 패배한 후 또는 신비한 바벨론이 멸망한 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본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또 믿게 되고 그래서 충만한 수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단지 바벨론 그 당시에만이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예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대부분 모든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두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또 한 가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마지막 부흥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예레미야 선지서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가 되며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몰려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만국 백성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그러한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면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여기서 말일,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라는 거죠. 거기에 만방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일에 대한 이런 마지막에 부흥에 관한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을 찾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저는 참 가장 확실한 예언 아닌가 싶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박국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 말씀을 올바로, 이 말씀이 그리는 바를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정도로 된 것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일들과 기적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가 분명히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이 땅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과 함께, 종말은 세상이 망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끝에 분명히 이와 같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얘기만 했는데, 구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문지방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죠. 이 문지방에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됐냐면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같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나중에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바다와 같이 같은 그런 큰 역사로 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이 말씀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뿌리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지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즉 유대인이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그렇게 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렇게 된다. 지금 믿는 많은 이방인들은 가지에 비유했고, 유대인들은 뿌리와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유대인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구약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시켜 보면 그들이 돌아오면서 많은 또 이방 나라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함께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주님을 믿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망하는 지구를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철로 역정에 보면 장차 망할 도성, City of Destruction, 완전히 망할 도성인 것이 분명한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종말 때에 크게 번성할 하나님의 나라임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8장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약속인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때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을 붙잡고 나도 함께 가자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이 많이 번성하고 또 이방 종교가 많이 번성하고 그렇지만 이 끝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것은 마지막 날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승리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슬람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고, 그리고 결코 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마지막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의 종말의 영광, 즉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종말로 치달음과 동시에 마지막 부흥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영광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 3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37, 3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해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내게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주도해 가지고 이룰 귀환이고 회복이고 영광이지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다. 나에게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면 그 마지막에 영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 기도가 선행되었고, 부흥은 그 결과로서 놀라운 복음의 폭발, 선교적 폭발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지막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항상 있어 왔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왔는데, 이 부흥의 패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흥은 작은 부흥이라면 마지막 부흥은 큰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패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보 기도가 선행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놀라운 복음의 폭발이 있고, 그리고 선교적 폭발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일이고, 이 패턴은 항상 똑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부흥도 보면은, 부흥의 역사를 보면 먼저 회개와 기도에 강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폭발이 있었고, 선교적인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부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는 특별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그렇게, 그 뭔가 하면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에 관한 기도의 예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3장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스 존수 목사님은 이 이사야 63장이 부흥에 합당한 기도의 형식을 갖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 이사야 63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부흥에 관한 기도의 원리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사야는 첫째,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이사야 60장 61장은 마지막 부흥과 관계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3장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3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며 찬송하며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갖고 있는 필요를 먼저 아뢰기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그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궁극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죠. 그 큐티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오늘 1장 말씀인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지파대로 나누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70여 명 애굽 땅에 갔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200만, 300만이 나왔으니, 그리고 이렇게 세기가 어려워서 갭 지파를 나눠 가지고 셀 정도로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족속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핍박받았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건너왔다는 것,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돌봄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본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해 오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참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거짓말을 안 하는 백성이, 실제는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거짓말 안 하는 백성으로 보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환난에서 항상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에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즉 높이시며 그리고 안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항상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 중에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고요. 원래 성경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대하셨는지, 선대하셨는지를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가르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끄셨는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기리고,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면, 옛날에 선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 감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을 택하셨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이제 그 애굽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를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430년 동안에 애굽의 그 핍박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는 마침내 때가 되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거꾸로 됐네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또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많이 어두움의 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을 세우셔서 또 다윗을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한 거 없지만 70년 만에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역사가 이루어오다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오늘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보면 과거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보면, 그것은 설교지만 그 설교문은 그대로 기도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교문은 뭐 대단한 학문적인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냥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스데반처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했는지, 이삭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요셉에서 한참 머물다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세에서 한참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윗,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설교는 다윗에게 무슨 일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됐고,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의인이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도다, 이때쯤 말할 때 돌이 날라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의 그 설교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저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설교만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것이 구속사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만 듣고도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들의 기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에 감사하고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이사야는 성신을 근심시킨 것을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그렇게 했는데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는데도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대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참 많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도 그랬고 또 열왕시대도 그랬고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또 구약의 그런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말로 하는 죄들, 또 생각으로 하는 죄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신 하나님인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인데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도대체 지금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라고 하는 것. 성신이 역사가 없는 걸 보니까 어디 이제 계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보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기도 속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사야는 열정적인 탄원을 드렸습니다. 6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속에, 영적으로 비참한 속에 있는 나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이제는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기도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그리고 간곡히, 그리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에 관한 최고의 기도라고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좀 찾아와 주십시오 라는 간곡한 탄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상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구해야 되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부흥에 관한 이 기도의 원리와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속에 있는가? 그분의 이름을 정말 얼마나 알고 찬양하고 높이는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은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고 성경 이후의 약속 속에서도, 그 성경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지금까지.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신이를 근심시키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탄원을 하는 그 탄원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찾아와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는 것이고, 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 시대에 부흥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의 부흥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 당시에 부흥을 경험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크건 작건 부흥을 경험했다 하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큰 부흥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부흥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 한국에 다시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LA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새생명 비전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에 대한 부흥의 열망,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부흥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